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영국의 존 뉴톤이라는 목사님이 만드신 곡인데 이 목사님께서 남긴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천국에 가면은 나는 세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먼저 첫째로는 내가 천국에 가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에 대해 나는 놀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의 교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든지 혹은 잘 믿던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찌 보면은 신앙의 믿음의 의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정말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못 만난다라는 것, 얼마나 생각하지 못한 변수, 의외성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단순히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공생의 시대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정말 큰 믿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장 근처에 있는 사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칭찬받고 믿음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볼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라면은 당연히 굳건하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서 있기를 생각할 텐데 제자들이 믿음 없는, 믿음이 적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본다면은 그 칭찬받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우리 백부장은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모습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면은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고침받을 걸로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려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백부장에게 칭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어찌 보면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다. 너의 믿음이 가장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받은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병들어 있다는 것,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걸로 인해서 고침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커다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존귀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침받기 위하여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너무 귀한 믿음이고, 또 더욱더 귀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내 소중한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백부장 믿음보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내 딸이 고침받고 내 딸이 새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본다면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까지 구하느냐?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때 답답한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서는 정말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할 텐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먼저 첫째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어찌 보면요, 예수님을 잘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먼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헬라인, 말 그대로 헬라 여자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두로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반유대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그 땅 사람들을 무시하고 박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고, 서로 가깝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에게 붙일 수 있는 그 모욕적인 표현으로, 그 무시하는 말로 개라는, 짐승 중에 개라는 그 모욕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이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여인,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에게는 좋은 신앙적 배경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불리한 상황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여자가 말 그대로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는 것 자체가 불리한 신앙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그 중요한 인물로 취급받지를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녀 차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라졌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차별하는 말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무시받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남녀 평등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그 나라 그 문화에서는 여자라는 그 성별 그 자체가 불리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이방인이라는 조건 그리고 여자라는 것, 이 두 가지 이 자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이방인이라서, 내가 여자라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 예수님 앞에 구하지 못하겠다, 내 딸의 문제를 들고 가지 못하겠다 라고 포기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삶의 열등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무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리한 조건들,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좋은 환경을, 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그 신앙의 유리한 조건이 절대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불리한 조건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불리한 조건, 이방인이라는, 여자라는 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큰 믿음,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불합리한,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 여기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불리하니까,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차가운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왔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 딸을 고쳐주겠다 라고 즉시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오늘 말씀 27절에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지 못한다 라는, 어찌 보면 완전한 거절입니다. 그 거절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거절할 수 있지? 이방 사람이라고,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는 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 짐승, 그것도 무시하는 말, 개로 비유해서 말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는 내가 못 고쳐주겠다, 이러한 미안하다, 정중한 거절이 아닙니다. 거의 모욕하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좀 무시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차가운 거절이 이미 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응답 이전에 바로 응답이 아니라 차가운 거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절 앞에 충분히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이해할 만한, 여인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포기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낙심한 것보다, 상처받은 것보다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끝까지 고백하고 끝까지 아뢰고 구하는 이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들립니다. 응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즉시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 없음을 때때로 우리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구나, 거절하셨구나 라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거절되는 상황,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서 딱 응답이 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도를 받아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구나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과는 때때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그대로를 응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는, 그리고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그 즉시로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응답의 신호, 응답의 사인이 없어도, 그리고 아직도 너무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다, 나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끈기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돼서, 두 번 기도해서 안 되고, 세 번 기도해서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쉽게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거절이, 때로는 차가운 거절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뜻을 변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구할 때 예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절박한 그 고백, 그 기도가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세가,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그 바탕이 이미 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거절하면 나 돌아가야지, 이 생각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고침받아야겠다라는 분명한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헬라 여인이, 이방 여인이 주여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다, 나의 메시아, 나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기대가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함으로 예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이 드렸던 고백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달아 알을 때, 아니 말씀을 깨달아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어질 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저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내 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임하면은 내 딸이 고침받을 걸 믿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통하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우리 부스러기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했을 때 그 작은 은혜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여자를 똑같이 자녀 삼아 주셨고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딸이 고침받는 기적, 가장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이 누렸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마다 이런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차가운 거절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러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 칭찬받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